4월 29일 목요일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 앞 막다른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쫓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만 모세는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세우십니다. 겁 많은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전쟁의 위험이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더니 벼랑간 행군 방향을 돌이켜 애굽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로 퇴로가 막혀버린 막다른 장소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주저앉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애굽에서는 초자연적인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더니 광야에서는 쩔쩔매면서 자기 백성을 공지로 인도했다고 비웃으며 다시 완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렇게 바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마지막 전장으로 끌려 나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맡은 배역은 애굽은 물론 가나안에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온 삶의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성급하게 불평하지 맙시다. 주님은 그 너머까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언재앙을 통해 모든 것을 잃고 이스라엘까지 포기한 바로와 신하들은 모든 것을 잃었으니 히브리 노예들까지 잃을 수는 없다며 금세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놓으라 하셨는데 아직도 움켜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았을 때는 담대히 애굽 밖으로 나아갔지만 홍해와 바로의 군대만 보았을 때에는 다시 애굽 안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는 비열하고 악독한 원망이 이스라엘에게서 터져나왔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봐야 할 것은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불평할 게 아니라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세로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절벽 앞에서도 우리는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 다 맡기고 주의 구원을 노래합시다. 삶의 절벽에서 신앙의 절창이 나옵니다. 절창. 참 어려운 말이네. 네. 절대적인 찬송인지 찬양인지 이게 여하튼 간절한 노래인지 여하튼 자, 주여 제 곤경 너머까지 보고 인도하시는 주님 가만히 지켜보며 증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주 스펙타클한 말씀이죠. 두려움의 극치. 사실 죽음 직전에 두려움이 가장 심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반인들이죠. 가축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이동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는 전차가 있네요. 네, 마병이 있어요. 수레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전차라고 하면은 수레니까 말이 끄는 수레. 얼마나 빨리 왔겠습니까?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삼키기에 이제 충분한 거리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뒤돌아 멀리 보니 자욱한 먼지 그리고 그 말발굽 소리, 지축을 흔드는 그 소리 두려웠겠죠. 근데 두려워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참 재밌죠.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광야까지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냐고. 참 말도 이렇게 심하게 하시면 참 힘들게 광야까지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여기서 죽는 이보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겠다. 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무식한 교만한 불신앙의 말인지요.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위기가 닥치면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주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과 불순종, 믿음이 없는 습관적인 불평은 사실 광야 생활 내내 나타납니다. 아, 지겨워요 아주. 출애굽기 읽다 보면 정말 징하다. 모세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백성들, 어린아이와 같은 백성들의 원망을 다 일일이 들으면서 이들을 구원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나.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마음이 변했습니다. 사실 이게 다 작전이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몰랐고 바로도 몰랐죠. 하나님만 알고 있었죠. 바로는 그야말로 정예 부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쫓게 합니다. 자기가 잃은 것만 생각하면 자기가 은혜로 목숨을 건진 거는 싹 다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왕 당연히 죽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살려줬잖아요. 네. 이스라엘도 마음이 변했죠. 네, 두려움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잘 왔는데 바로의 군대가 온다고 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마귀가 아주 잘 활용하는 감정의 도구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고 마치 사기치는 역할을 해요. 이제 끝났어 너네. 바로의 군대가 오잖아. 하나님 끝났어. 여기는 애굽이 아니야. 여기는 광야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안에 휩싸인 이스라엘의 한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왕이 200만 이상의 그 히브리 노예들을 다룰 수 있었던 큰 이유는 군대 때문입니다. 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치 제도도 항목했고 또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강력한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길에 막혀 있대. 지금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죠. 쫓아가자. 다시 잡아갖고 오자. 이게요, 오늘날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탄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그대로 두지 않고 틈만 나면 괴롭히려고 안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미 끝났다, 이미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사실을 이 마귀 인정하지가 않아요. 인정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무서운 힘을 지닌 최고의 무기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인과 영적 대결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 무기가 뭘까요? 혈족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의 정, 믿음이 아닌 정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요. 그 밖에 세상의 어떤 막강한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적 패배를 만끽한, 패배를 맛본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무장하고 늘 경계할 필요는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인내의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역경, 백성과 제사장들의 수모,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즐거움으로 감내하신 그분의 삶, 그것은 믿는 사람의 유일한 지침서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 모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인내를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인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날의 신자들이 겪는,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사람들, 이 세상의 이 죄인들, 나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사는 거야? 정말 행복해 보인다. 우린 뭐야?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런 거죠. 이게 이 애굽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불의한 바로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면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었을 거예요. 아이고. 하지만 섣부른 원망과 악인의 번영에 대한 질투심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파괴시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네, 그거는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실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현실의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들의 인내는 내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을 내맡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훨씬 이 세상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바로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뭐예요? 사업이 안 될까봐? 공부가 안 될까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등등. 병 걸려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등등. 바로의 군대가 상징하는 오늘날의 나를 엄습하는 두려움이 뭔가요? 네, 똑바로 아십시오. 두려움은 다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셔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두려움에서 깨어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믿음으로 먼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